오늘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4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지금 29절만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13장에도 똑같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되어지기를 왜 미리 얘기하는 줄 알아? 뭐하도록? 그게 이루어지면 뭐하게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보거든요. 달을 보라고 손을 보는 것처럼. 근데 주님은 그 일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그 일을 이룬 나를 보고 믿어.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건 내 삶에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거만 바라고.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니 그 일이 설령 우리 속에서 안 이루어지더라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부정되나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거든. 내가 설령 바라고 원하는 게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몰아쳐도 예수의 주되심은 변함없어.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은 변함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지. 자꾸 그분이 뭔가 주실 것, 이루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래 공부하면서 2주 전서부터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믿음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뭐라 그랬어요? 대화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분과 그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죽을 무렵이 되면 그걸 느낀다고 그러죠. 그런 거죠. 근데 또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동력자들을 막 바울에게 붙여주시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풀어서 막 자기 몸을 묶고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막 자기 딸까지 동원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안 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상황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 가도 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백보자 10만대 앞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무당의 종교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심판대 앞에서 다르게 주님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을 무당 찾아가듯이 믿으면 안 돼요. 이 대학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안 돼요? 이건 진짜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동력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너 갈 수 있니? 그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 그걸 완수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속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너 갈 수 있니로 들은 거예요. 제가 김성근 집사하고도 어제 그렇게 차를 타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바울과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성희야, 네가 지금 20몇 년을 이 교회에서 섬기는데도 네 능력이 없어. 그래도 이렇게 자꾸 교단에 눌리는 네 자리를 앞으로도 뭐 크게 뭐가 있겠어요? 너 그럼에도 나는 헛짓거리 하지 않아. 내가 주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니? 저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잘못 받는지 아닌지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평가해 주시고, 나는 그렇게 받고 그것에 나를 올인하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도박입니다. 누가 맞니 안 맞니 그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결정. 그래서 믿음은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요. 모든 것을 대화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해요. 그 대화하는 습관이 결국 누구와? 주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의 부부 관계,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대화가 아니라 뭐요? 일방적 통보지. 내 주장을, 내 뜻을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 그냥 큰 소리 내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삐지고,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신앙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삐지고, 예수 믿으면 뭐 하냐, 기도하면 뭐 하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냐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왔으니까. 실족하지 않고 왔잖아요. 뭐 실족도 했지만 주님께서 끌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신앙은 말씀 안에서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맞죠? 우리는 그걸 따로따로 분리했거든요. 아닙니다.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돼야죠. 그게. 그러면 반드시 뭐로 나가요? 행함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66권인데 또 그걸 계속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로 자꾸 모아야 돼요. 전번사님 맞죠? 성경을 자꾸 모아보러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빨리 끝내고 그냥 쭉쭉쭉 편하게 설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자꾸 하나로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자꾸 성경을 나눠요. 그게 아니란. 자,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과 대화라고 그랬는데 그럼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록된 66권의 요 성경 말씀, 요것만 말씀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어디다 가두는 거예요? 요 66권의 말씀에 가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한 번 설교하고 더 순교하셨거든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떤 틀 안에, 어떤 형식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가둘 때 그 하나님은 무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을 요 66권의 말씀 안에 가두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읽고 같이 묵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 맞아. 근데 요것만이 전부 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어디다 계시해 주셨어요? 자연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자연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때 보냐면 겨울 되면 나무는요 옷을 벗어요. 자꾸 벗어요, 아니면 입고 있어요? 벗어요. 지금 이제 나무들이 자꾸 입고 있지요. 자꾸 푸르러져. 자꾸 커져. 근데 우리는, 저도 보면 반팔 입고요, 반바지 입고, 더우니까 선풍기 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우면 자꾸 벗어요. 근데 나무는요, 자연은 더우면 입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껴입어요. 근데 나무는요, 벗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어떻게 봤느냐, 이사야에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계획과 너희 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게 과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같은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경험,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진리가 묻어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일찍 일어납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들아 잠언에 보니까 어디 가서 배우래요? 개미에게서 말하라.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고양이나 개나 소리 지른다고 저거 뭐 똥 싸느라고 돌 던지지 말아요.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저주 맹세한 베드로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울게 하셨어요? 닭을 울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울 소리도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 삶의 모든 경험, 듣는 것들, 이것도 주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절대 안 하죠. 그저 어떻게 하든 내가 이기려고.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그냥 그저 이기려고. 여러분 오늘 그 김승모 집사하고도 얘기했지만, 야 부모가 자식하고 이야기하다가 이기려고 막 목에 핏줄을 세워요. 옆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제 자신도 우리 현이나 다혜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때 막 핏줄 세우거든요.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시나요? 야곱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그냥 그의 환도뼈 쳐주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근데 우리 자녀도 키워봤잖아요. 저도 우리 현이하고 어릴 때 막 씨름하는 척 하다가 그냥 옆으로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요게 막 좋아가지고. 왜 그래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나요?
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교류가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사실은 저준 자예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별 계시인 말씀과 자연만물과 우리가 겪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대하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물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행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묵상이 뭔지 아냐? 그 말씀이 네 삶에서 드러나는 데까지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것,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읽는,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 전념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에 만족감을 얻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 만족이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여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모를 때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이렇게 말씀 안에서 대화하죠? 고민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꾸지람고 내가 이런 자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런 자들을 무슨 거에 참여한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이걸 개역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성희야, 너 이 작은 교회에서 네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라고 하는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일관되게 전할 수 있니?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그 말이 제 설교 가운데 제 삶의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무슨 거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동안 알았던 믿음과. 자, 근데 문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이렇게도 나누더라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젖을 먹는 자마다 무슨 하라고 해요? 어린아이.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예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헬라어가 로고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주님과 내가 대화하면서 내 가슴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레마,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니라 내 가슴에서.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내가 다 받고 변화산에서 때로는 죽은 자 살릴 때 내가 다 있었지만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너희 조심해라.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길 간 사람 많아.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뭐가 뜰 때까지, 샛별이 뜰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은 내 가슴 속에서 불이 펄펄 될 때까지, 분명해질 때까지 곱씹고 곱씹어요. 그게 묵상이고 대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요.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땅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땅에 무슨 씨가, 네? 무슨 씨라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겨자 씨든 어떤 씨든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려면 땅이 씨를 먹어야 돼요? 씨가 땅을 먹어야 돼요? 땅이 씨를 먹어야죠. 우리는 그동안 땅이 씨를 먹는 줄 알았어요. 땅이 씨를 먹으면 죽어요. 씨가 자라서 뭐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먹어야 돼요? 씨가 땅을 먹어요. 예수님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를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밭이라고, 땅이라고 했어요. 밭. 성도는 땅이에요. 그럼 말씀이 떨어지면 누가 먹어요? 내가 말씀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뭐가 먹어야 돼요? 말씀. 씨가 땅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는 땅에 어느 날 바람이나 뭐든 누군가가 와서 씨를 이렇게 떨어뜨렸어. 근데 이 씨가 조금 있다가 썩어져 가면서 뿌리를 내려. 자꾸만 올라오고 요 속에 있는 그 양분들을 빨아. 그리고 땅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동안 씨 없을 때가 좋았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씨가 어디면 지금 썩어가지고 거기서 뿌리도 나고 위에 싹으로 올라오면서 양분들을 먹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돼지사님 아시죠? 사과밭도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죠. 거기다 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땅의 양분을 누가 먹으니까? 나무가 먹으니까, 이 씨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뭐 말씀이 내 안에 오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웃기는 얘기, 그거는 나중에 주님 나라가 잘 되어지는 거, 이 땅에서는 24시간 중에 10초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연단을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연단이 있어.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요. 이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른 말씀을 받으면 그건 나에게 아픔이고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원래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뺨도 돌려대고. 그럼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한 대 쳐면
여러분, 박수는 손이 마주쳐야 나는 거예요. 싸움도 한 사람이 참고 죽어버리면 절대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연단이 말씀을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속에서는 뭐가 나요? 때로는 부하가 나고 화가 나고. 어떨 때는 그걸 넘어가고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돌아서서 기도하거나 뭐 좀 가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마음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이게 연단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기근시에 뭐를 준 사람, 양식을 나누어서 생명을 얻게 한 요셉,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뭐 했대요? 끊으셨어요. 누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 바울은 사형선고까지 가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는 게 맞는지를 가르쳐주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뭐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부잣집 채설복만 입는 도련님이었는데 갑자기 종으로 팔렸어요. 그의 발은 뭐에 채웠어요?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언제까지? 19절 같이 읽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뭐가? 요셉을 단련한 건 뭐예요? 그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동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거의 대부분 연단. 그걸 시인은 뭐라 그래요? 단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 총리가 되자 이런 그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 말씀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과 나무가 땅을 먹어. 사과 열매가 됐을 때 그 사과 열매가 먹는 거죠. 좀 이따 나가시면 여기 뽕나무 있는데 뽕나무 하나씩 그 열매들 따 드시면서 이 진리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살아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나를 먹고 있지 않아요. 나는 먹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안에 있는 양분들이 그 씨앗, 그 말씀이 그걸 다 빨아먹어야 돼. 그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말씀이 요금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전제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자살이 거고 그분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씨로 비유하면 씨가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유진이도 6월 25일인가 내가 다음 주에 주말에 할 테니까 그때 같이 가자. 유진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으려면 둘이 동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로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생기죠. 그 애가 생기면요, 어디 나갈 때 화장하고 몸 살 조금 찌는 거 되면 신경 쓰고 어디 하나 무슨 조금 뭐 자기 보기에 이쁘지 않은 거 있으면 나갈 생각도 않고 이러던 여자들이 희한하게 애만 낳으면, 애만 임신하면
몸이 뚱뚱하거나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어딘지 알아요? 젊은 여자가 사람들이 있는 저런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자기 애가 온다고 그 부끄러워 그 남들이 음흉하게 보는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애에게 젖을 물리고 이것만큼 아름다운 모습 없어. 그걸 보고서 희한한 마음을 가지는 인간들은 죽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애가 여자를 먹어. 그러니까 자기는 개고기를 안 먹는데 뭐를 안 먹는데 애만 생기면 평상시 안 먹는 걸 막 먹어. 그건 누가 먹는 거예요? 아기가. 산모가 먹는 게 아니라 산모 안에 있는 애기가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죠. 아직도 인간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아직도 먹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있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떨어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 우리를 먹기 시작하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뭐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인 그분도 이 땅에 와갖고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삶은 평안이에요? 장밋빛 인생이 착 펼쳐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땅에 떨어진 씨, 임신한 산모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소원이 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애 못 낳아서 그러지만 다른 분들은 애 낳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하고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애만 낳는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 햇사람의 가정을 통해 진리를 아는 자, 그들이 구원받은 자. 그럼 믿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 목사님의 말씀 들었던 그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믿음이죠. 이 말씀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 다른 거 할 수도 없어. 말씀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편 139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저 광야 끝에 가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도망갔는데 거기도 계시고 음부에까지 갔는데 거기도 계시고 에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내 말씀 안 전하겠다고 입고 따르고 있는데 속에서 뭐가 나요? 불이 나요. 답답해요. 견딜 수 없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우리 두 번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못했죠.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뭐가 그렇습니까? 이런 설교하면 다음날 목사님 다른 데 가보시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뭐가 그렇습니까? 비록 소수지만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그 말씀이 나를 먹어주옵소서. 나를 삼켜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때에 몇 배요? 100배. 못해도 60배. 아주 잘못 나오면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이 네바테 비유의 둘째 밭인 거예요. 길가 돌짝밭이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나 박해가 무슨 얘기예요?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 뿌리 내리고 줄기 나고 막 땅에 양분들을 막 쫙쫙쫙 빠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병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 있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냥 있던 것들을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빨아먹을수록 뭐가 뿌리는 더 깊어지고 줄기는 자꾸 자라서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김춘하 권사님이 얘기한 계절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에게 와서 그게 우리를 먹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커서 수없는 것들을 깃들이게 하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로 가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금 그리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이 씨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이제 심겨지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뭐하라고요? 삼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주의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먹거리로, 때로는 간식거리로,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